그래서 24절 말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선포된 본문 말씀에 의해서 성경의 구원 성경의 여러 표현들 시리즈 4번째 시간입니다. 옛사람 새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이한드레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함께 모여서 기도해내려고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해 주시고 또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이 충만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부족한 종을 사용해 주시고 오늘 피차 은혜 받는 귀한 자리로 구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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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샬롬 반갑습니다. 구원 성경의 여러 표현 시리즈 오늘 4번째 시간입니다. 옛사람 새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의 그 영광의 빛 가운데 눈이 안 보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눈이 다시 열렸을 때 후에 이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 이런 고백을 했죠. 그리고 이제 또 구약의 모세의 수건이 벗어진 것처럼 자기를 가려웠던 구약에 대한 수건이 벗겨져서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다 달라 보였는데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 사람을 보는 것이 이제 달라졌어요. 그래서 사람을 계속 두 종류로 성경에 나누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면 말썽 많은 그 고린도교를 향해서 육에 속한 사람, 그런 육에 속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신령한 일을 깨달을 수 있는 신령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나눴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신령한 일을 알지도 못하고 성령의 일을 받지도 못하지만 신령한 자, 신령한 사람은 신령한 일을 깨닫고 성령의 일을 또 알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는 이 겉사람, 속사람으로 나누었죠, 사람을. 그래서 이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어느 해에 저를 이제 공항에 마중 나오신 그런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이 머리가 좀 벗어진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인사하기를 목사님 반갑습니다. 이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고 속사람도 날로 후패가고 있습니다. 인사를 좀 특이하게 하시더라고요. 아마 이제 영적으로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머리가 점점 벗어지니까 겉사람도 후패하고 속사람도 날로 후패하다 이렇게 우스운 인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고린도후서 11장 15절에는 사탄의 일꾼, 의의 일꾼 이렇게 또 사람을 나눴죠. 이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하는 것처럼 이 사탄의 일꾼들도 의의 일꾼으로 가장을 한다. 그래서 이제 거짓 사도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괴울의 역군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래 이제 반면에 오늘 하나님의 일꾼들은 의의 일꾼이 되는 거죠. 또 다른 말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의의 병기다 그랬어요. 오늘 기자경영의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 능력의 손길에 붙잡힌 의의 병기로 이 마지막 때 귀하게 사용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든 카드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협상이나 게임을 할 때 숨겨진 카드지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붙잡고 있다 막판에 내놓는 그런 카드인데
오늘 협상의 달인이라고 하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많은 숨겨진 히든 카드를 가지고 지금 새롭게 하는 역사를 우리가 보는데, 이 하나님도 계속해서 시대마다 히든 카드를 갖고 계신 거예요. 아합의 때에 여호와의 종교가 위기를 당할 때 엘리야라고 하는, 어디서 나타났는지 갑자기 엘리야를 예비하셔서 히든 카드로 사용하시고, 앞서 말한 사도 바울도 하나의 히든 카드죠. 오늘 기적의 방의 모든 지체들이 이 마지막 때 의의 병기로 하나님이 감추어진 능력의 오른손에 붙잡힌 히든 카드,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나 들고 있다가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히든 카드와 같은 의의 병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사람을 옛사람, 새사람 이렇게 둘로 나눴죠. 제가 구원에 대한 시리즈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 구원을 또 다른 성경의 표현으로 한다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거예요. 이 성경에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겉사람, 속사람이 있는데 이 겉사람이 바로 옛사람입니다. 그럼 겉사람을 벗고 속사람을 새롭게 입어가는 거, 그게 구원이라는 거죠. 성령 받기 이전에 자연인 아담 이후로 죄인 된 인생인데, 그건 육에 속한 사람이지만 이제는 성령 받고 오늘 신령한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변화받는 거, 그게 다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겁니다. 성경에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데 그 자기가 바로 오늘 옛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둘째 시간에 제자가 되는 길을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 옛사람에 속한 목숨, 그걸 다 버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 새로운 목숨, 이거를 얻는 게 구원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곳곳에 옛사람, 새사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겉사람, 육에 속한 사람, 자기라고 하는 부인해야 될 자기, 부인해야 될 목숨, 또 이걸 총칭해서 육신이라고도 하죠. 이 고깃덩어리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담 이래로 성령 받지 못한 자연인, 죄만 짓다가 멸망으로 가는 육신, 이게 바로 성경에 나타난 옛사람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의 사도 바울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망한다고, 육신대로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구원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겁니다. 그럼 먼저 옛사람을 벗어야만 하는 거죠. 우리가 새로운 옷을 입으려면 옷을 하나하나 벗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가는 과정, 이게 구원의 과정인 거예요. 자, 본문에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옛사람이라고 하는 정체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라고. 자, 이제 공동번역의 이 말씀을 좀 다시 보면은 옛생활을 청산하고 그랬어요. 정욕에 말려들어 썩어져가는 인간성을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나쁜 사건에 말려들면은 굉장히 어렵죠, 빠져나오기가. 거미줄에 이 곤충들을 거미가 거미줄을 쳐갖고 거기에 딱 말려들면 그게 먹이가 되는 것처럼 정욕에 말려들어, 이렇게. 그걸 유혹의 욕심을 따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유혹의 욕심, 이 정욕의 욕심, 이것이 이제 오늘 말려들면 안 되고 옛사람을 벗는 것은 바로 그런 욕심을 떠나는 겁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탐심이 바로 욕심인데 악한 정욕, 악한 애정과 욕망이죠. 사욕,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 뜻은 놔두고 내 개인의 뜻, 개인의 목표, 이게 사욕입니다. 그 음란과 부정, 이게 다 땅에 있는 지체 육신인데 이게 다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죠. 2004년에 제가 미국에서 나오면서 한국에 와서 어느 교회 집회를 가게 됐는데요.
그 집회에 가니까 그 담임 전도사님이 저에게 이제 뭐 간식거리를 대접을 하는데 이 본인이 함께 간식을 막 먹으면서 막 눈물을 뚝뚝 떨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전도사님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이번 집회에 좀 은혜를 많이 받으려고 집회 전에 이렇게 금식을 좀 작정하고 이랬는데 오늘 간식을 먹으면 안 되는 날인데 이거를 지금 또 먹고 있다고. 그 욕심이 이제 음식에 대한 욕심이 많으니까 이 목사님이 오셔서 대접하는 핑계를 대면서 근데 그걸 들고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좀 울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이니까 지켜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에는 너무 배가 고프고 간식이 맛있어 보이니까 그걸 먹으면서 울면서 안 되는데 그러면서 먹으면 이 욕심이 이렇게 우리에게 참 무서운 거죠. 김마을 목사님 집회를 위해서 저희 교회에서도 지금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작정한 거는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은 귀한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골로새 3장에는 또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제가 어저께 성령을 우리가 마음속에 이렇게 일시적으로 받고 그 성령이 마음의 깊은 영의 지성소로 들어가야 생명이 오고 좁고 협착한 길을 다 지나서 생명을 얻는 그런 원리 올레디 단난옛 계속 그런 구원의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자 옛날에 이 시골에 손님이 오면은 사랑방에 이제 손님을 맞죠. 사랑방 손님. 그런데 오래간만에 손님이 오면 그 겨울에 거기다가 연료도 별로 없는데 이제 장작을 뗀단 말이죠. 그 장작을 막 떼면은 그 오래된 사랑방에 뭐 흙으로 바른 그런 방바닥에 연기가 이렇게 새어나와서 연기가 가득하면 거기서 잘 수가 없죠, 손님이. 그래서 창문을 열고 또 거기다 문을 열고 연기를 다 빼내고 나서 비로소 그때 오늘 손님이 들어가서 그 사랑방에서 잘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사랑방 손님처럼 일시적으로 내 마음에 오셨지만 내 안에 연기가 가득한 사랑방처럼 정욕의 냄새가 많고 너무너무 그 손님이 거기에 견딜 수 없으면 창문을 열고 이렇게 너무 심하면 나갔다가 이제 다 연기가 거치고 이럴 때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욕심이 가득하고 정욕이 가득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 손님은 연기 가득한 방에서 살 수 없는 것처럼 그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성결의 영이고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함께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를 한기시키기 위해서 이런저런 역사도 하고 그러다가 끝내 그 성령의 감화 감동을 무시하면 그게 성령 해방죄로 멸망받는 거고 그게 타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매 순간마다 옛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성령의 일을 알지도 못하고 오늘 신령한 것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옛사람에 속한 것이 예수 믿고 성령 받아도 여전히 자꾸만 우리 가운데 튀어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두더지 게임을 하는 것처럼 튀어나오면 또 망치로 치고 튀어나오면 망치로 치고 계속해서 막 여기저기 튀어나오면 감당이 안 되잖아요. 한 마리 튀어나올 때 그 두더지 잡아야 되고 한 마리 튀어나오면 빨리 잡아야 되고 그래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날마다 벗어버리면서 새 사람을 입는 거지. 그 옛사람의 행위를 그냥 놔두면 어떻게 새 사람을 입고 어떻게 구원을 이룰 수가 있겠어요. 두 번째는 이렇게 옛사람을 벗는 과정이 있으면서 동시에 이제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겁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오늘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잖아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이제 이신득이로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 교리를 설명하고 12장부터는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생활편입니다.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삶의 첫 번째가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된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
그러니까 오늘 새 사람을 잃려면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돼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이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돼요. 이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는데 3일 동안에 이렇게 작심한 것을 지키지 못하면 도로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는데 이 한 달에 10번만 작심하면 됩니다. 3일은 가니까. 그럼 또 작심하고 또 결단하고. 나의 이 더러워진 옛 마음을 꾸겨서 찢어버리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 매 순간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부족하지만 또 결단하고 부족하지만 또 결단하고 이러면서 말씀을 따라가고 성령을 따라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은 종종 세 제자만 따로 부르셨는데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얼마나 고민이 되시겠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고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분이 이 죄인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죄의 결과를 맛보고 하나님도 그 순간 볼 수가 없어 버림을 당하는, 이게 하나님 자신인 그분이 하나님과 버림받는, 이게 그분의 쓴 잔이고 세례인데, 그래서 그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주님이 그렇게 피땀 흘려 기도하고 와서 보니까 다 잠들었잖아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 육신에 속한 것이 다 옛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님이 깨어있어라 한 그 순간에는 깨어있어야 되는 거죠. 너 이번에는 좀 작정해. 그럴 때 작정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원할 때, 주님이 원하실 때 그 순간에 작정하고 결단하면서 쓰러져도 또 3일 작정하고 또 3일 작정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가는,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이런 우리가 결단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프란시스코라고 하는 성자는 일생 동안 자기를 치면서 마지막 순간엔 십자가상에서 그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인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 사랑, 십자가에 당하신 주님의 고난, 이 마지막 사순절에 금식을 하면서 그렇게 세상 썩어질 것을 구한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맛보게 해달라고, 주님의 그 고난의 십자가를 맛보게 하고 그 사랑을 맛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오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일생 동안 피를 흘리면서 그걸 감추고 다녔지만 이렇게 자기를 쳐서 복종하면서 마지막 죽는 순간에 당나귀야 수고 많이 했다. 자기 육신을 당나귀라고 하는 거예요. 내 육체를 당나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이 부자가 당나귀를 타고 가야 되는데 당나귀를 메고 가는 웃은 이야기가 얼핏 생각나는데, 내 육체만을 위하면은 타고 가야 될 당나귀를 지금 위에서 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프란시스는 자기의 육체를 쳐서 복종을 했기 때문에 마음이 원하는 곳에 계속 그 육체가 따라오니까 당나귀야 수고를 많이 했다. 일생 동안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 육체가 따라와 주면서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그 삶으로 새 사람을 입었으므로 당나귀야 수고를 많이 했다. 그렇게 변한 거죠. 자,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는 성막에 비유하면은 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잖아요. 등대는 우리의 마음의 양심을 말하는 거예요. 떡상은 지성입니다. 분향단은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성령과 더불어서 양심이 밝아지고 그 등대가 환하게 7가지가 다 켜져야 되잖아요. 잠언서 26장에 보면 우리의 속에 이 죄악성이 7가지라고 말씀하고 가나안 7족이 7가지인데 그 7가지 양심의 빛이 다 드러나야 우리가 천국 가는 겁니다. 천국 가서 양심을 속일 일이 있어요? 천국 가서 어둠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양심 쓰기를 힘들어야 되죠. 우리나라의 일제시대 때 주기철 목사님은 옥중에서 순교하면서 이렇게 빛으로 가셨지만 이 김현봉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알려지지도 않은 그런 무명의 목사님인데, 근데 그 당시에 오늘 일제시대에 1200명이 모이는 그런 큰 교회였어요. 교인이 오면 기둥 하나 세워서 또 늘리고, 근데 그분은 평생 양심을 지킬 줄 알아야 된다. 양심을 지키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그 양심 쓰는 법을 배워야 된다고 계속 그걸 강조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양심이 하나님 말씀에 기준한 양심으로 환하게 이렇게 밝혀져야 오늘 우리는 천국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분향단은 바로 지성으로 깨닫고 양심으로 깨닫는 걸 지켜가는 그런 거죠. 자, 너희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지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골로새도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지성으로도 매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누룩이 섞이지 않은, 세상의 사상이 아닌 누룩이 없는 순수한 무교병. 그 떡상은 매 안식일마다 12덩어리의 무교병을 진설하잖아요. 그것처럼 내 마음의 지성에 이제 성경을 읽든 설교를 듣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듣든 계속해서 순수한, 누룩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말씀으로 내 지성을 채우고, 양심으로 깨닫고 지성으로 알게 된 걸 가지고 그 의지로 분향단에 향을 올려드려서 죽음은 죽으리라, 이렇게 하면서 내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오늘 기적의 모든 지혜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갈 때, 오늘 구원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날마다 새 사람이 덧입혀지고, 마지막 때 이 기적의 방의 모든 지혜들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히든 카드처럼 마지막 때 의의 병기로 이렇게 귀하게 쓰이는 여러분 모두와 사역과 또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